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이 16장 말미에는 사도 바울께서 24사람의 성도들을 거명해 가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명된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사도 바울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13절에 중요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택하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찜함을 입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자주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은 좀 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루포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구레네 시몬, 다나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이제 들어봐,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루포라는 인물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문안하고 있는 이 루포가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 두 이름은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루포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였다. 그러니까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거라고 일단 전제를 하게 되면 그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그랬지,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저 언덕 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기 위해 지금 이렇게 그냥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가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장소에 누구가 있었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추측하건대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아프리카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요. 유월절 절기가 되니까 아마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 밖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로서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을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겨우 일어나 십자가를 메고 또 몇 걸음 가시다가 쓰러지곤 하는 그런 광경을 구레네 시몬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병정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을 보고 구레네 시몬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보시오들, 제발 좀 때리지 마시오. 저렇게 약한 분을 무자비하게 때려서 되겠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일어나 다시 십자가를 메고 갈 텐데 당신들 왜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그러시오? 어쩌면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속으로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분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또 채찍질 당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거들지 아니했을까? 그렇지 않았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구레네 시몬에게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로마 병정이 얼씨구 그래 자네 이리 와. 그럼 자네가 대신 좀 져. 그래서 졸지에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 아니 로마 병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여보시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요? 나 여기 구경 나왔는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안 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렇게 군중 속에 숨어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저렇게 매질을 당하며
가시는 것을 보다 못해 가령 로마 병정에게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좀 좋았을까? 아니,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시온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거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한 사람도 없었어. 왜? 다 도망가 버렸거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혀 뜻밖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쳤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봐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올라갔으니 그곳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었을까? 뭐 십자가 이렇게 막 대못질을 당하고 죽어 가시면서도 자신에게 이렇게 못을 박는, 못을 어디다가 박았어? 병정들이 못을 어디다가 박았어? 양손, 그래, 양손. 시온이는 여기다가 아마 이렇게 대못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 박았어? 발을 포개가지고 거기도 그냥 대못을 박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장엄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컴컴해지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까지 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후 짐작컨대는 구레네 시몬은 진짜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져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그 후로부터 구레네 시몬의 이 내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일생을 마쳤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 그래서 그 아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도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편지에다가 적지 않았을까? 대단히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뭐 원해서가 아니라 자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네 좀 대신 져, 이 십자가.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못해 졌던 십자가였지만 나중에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일에 대해서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생각했고,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아들 루포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았을까? 모르기는 해도 그 일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 아마 일가 친척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바울 사도는 그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가정 가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누구누구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현이는 알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아? 이 보면은 디모데 그리고 디도라는 이 두 사람을 바울 사도가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건 무슨 얘기야? 진짜 바울 사도가 결혼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내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자,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때로는 양자 양녀 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그렇게 부르면서 문안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6장에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는데 단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름이 몇 사람 이름이 나와? 아까 제대로 못 들었구나. 24사람. 24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거명이 되는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을 착착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 수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만났던 교역자들, 목사님들이 혹시 뭔가 일기를 쓰면서 아니면 편지를 쓰면서 혹 나를 생각하고 내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뭐 훗날 교역자들 중에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백원일 장로님, 양동진 장로님, 박성규 장로님, 참 그분들은 진짜 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고, 내가 목회할 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셨던 분들이다. 뭐 우리 권사님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정말 권사님들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이름이 기억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이름을 거명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바울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또
쓴 편지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기가 사역을 할 때 괴롭혔던 사람 그 아무개 거기에도 또 이름이 나와요. 그 아무개 나를 정말 평생 괴롭혔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걸 보면 진짜 가시 같은 그런 교인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기사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시온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다 좋은 제자들이었어?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배신한 제자 누구? 응? 예수님 배신한 제자 운전 30인가 받고 팔아먹었잖아, 스승을. 응? 몰라? 가룟 유다. 시온이가 편지는 아주 잘 썼는데 예수님 배신한 제자 이름을 몰랐구나. 기억에도 12명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교회 가면 목사님들 잘 도와서 교회를 위해서 막 수고 많이 한 분들도 있지만 진짜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언급했던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런 유형의 교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교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아웅다웅 다투지 말고 그냥 떠나버려라.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교회만 가면 그냥 그 마음 상하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저 사람 하여튼 막 해가지고 내가 진짜 바로잡아 놓겠다, 소위 막 이런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좀 삐딱한 사람 내가 막 바로잡아 보겠다고 그런 사람들과 자꾸 다투다 보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기 쉽냐? 다나 때로는 언니와 다툴 때 있어 없어? 있지. 언니하고 막 다투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싸우는 니들 둘 다 어때? 누가 한 사람이 더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싸우는 너희 둘은 다 어떻다고 그래? 똑같아. 니들이 똑같으니까 싸운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 그런 거야. 나쁜 사람 내가 바로잡겠다고 자꾸 그 사람과 다투다 보면은 결국 나도 그 사람을 닮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막 저 사람 싸워서라도 바른 사람 만들어 놓겠다. 이게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 또한 나쁜 사람이 되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피해버려라, 이런 권면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자꾸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싸우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짜게지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권면 충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이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견해 차이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달라. 이런 얘기하다 보면 괜히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라든지 이런저런 모임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보면은 뒤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까지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과 나는 이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면은 그래 너와 나는 적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편을 갈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고 나하고 많이 생각이 다르면 저분하고는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그걸로 끝.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저도 가끔 우리 미국에 있는 집사님하고도 이런 문제 때문에 통화를 길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시국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냥 저 사람을 확 뜯어 고쳐놓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라네. 조용히 듣고 다르구나. 더 이상 그런 문제로 다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지혜를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편지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맙고 감사하게도 로마 교인들이 바울 사도께서 충고하고 가르쳐 준 것들을 너무너무 잘 순종한다, 잘 따른다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글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에는 더 열심을 내고 부지런할 것이고 그리고 많이 보고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나 악한 일이다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눈과 귀를 닫고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식한 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다친다. 그런 말도 가끔 듣지 않아요? 너무 이것저것 많이 알려고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것,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한 것까지도 내가 알게 된다라는 그런 데 대해서는 무식한 게 오히려 좋다, 낫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면은 누가 그 머리 위에 무엇을 얹어줄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원수의 머리에 뭘 올려놔요? 숯불을 올려놓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려놓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일 주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정 평화로운 그런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